오늘 125편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무슨 산이?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세워진 산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은 바로 그 마음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산이 되는 거예요? 시온산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온산과 같은 존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시온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은 견고함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산은 안전성을 이야기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그 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보면 이게 뭐 키도 크고 듬직해요. 그러면 이 녀석 산과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산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듬직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그냥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원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여부스 민족이 굉장히 오래도록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거기에 이 법궤를 안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온을 거룩한 산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왜 시온산을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그 시온산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거기에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온산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2절을 보게 되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서 보면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저 북쪽에는 스코포스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어요. 높은 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이고 그 앞에는 골짜기가 쫙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예루살렘은 요새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적들이 섣불리 침입하지 못하는 아주 천연적인 방어망을 구축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원래 그 시온이 여부스 민족이 있었는데 다윗이 침범하기 전까지 한 400여 년이 넘는 동안 어느 민족도 그것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것은 천연적인 요새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난곤불락의 요새와 같이 높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 있고 정말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천연적인 요새와 같은 그러한 곳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 높은 산과 그리고 높은 언덕 그리고 깊은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해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두 가지 축복이에요. 하나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데 언제까지 흔들리지 않느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도 그렇고 2절 말씀에도 그렇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영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데 언제까지 흔들리지 않느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있느냐? 5절 마지막에 보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평강의 놀라운 은혜, 샬롬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샬롬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럼 반대로 왜 흔들리느냐? 결국은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자신을 완전히 다른 곳에 내어 맡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우리 지방에도 운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세요. 날라에 축구하면 날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구름다리를 못 건너가.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 나는 축구는 잘 못하는데 구름다리는 막 뛰어가. 근데 그분은 그렇게 운동을 잘하고 날쌘돌인데 그런데 그 구름다리를 벌벌벌벌 기면서 가는 거예요. 한 번 가고 건너가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노래가지고.
공포증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왜 구름다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냥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누가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래, 그렇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지요, 그냥. 생각이 많으면 못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의지한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른 곳에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대부도 가다 보면 그 중간에 그 무슨 거기 있어요. 그 높은데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그 유리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 보셨나요? 네. 그런데 거기 못 건너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유리를, 그리고 유리 그 위에서 아무리 떼어도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거기 못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편해요, 편해요? 앉아 있는 게 편하지요. 그럼 나처럼 다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편해요. 그럼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편해요, 더 편해요? 더 편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바닥에 기대는 면적이 더 넓으면 넓을수록 편해요, 편해요? 편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맡기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넓으면 넓을수록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흔들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면적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흔들리든지 안 흔들리든지 평안하든지 불안하든지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삶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천고의 세월을 거쳐 온갖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지금도 그곳에 있어요. 다윗이 밟았던 시온산은 지금도 그대로 그곳에 있어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밟았던 시온산 변함없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온산이 변함없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이 우리에게 오도록 해야지요. 아멘이십니까? 요새 집값이 말이 아니에요. 집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내 자신을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한 자다라고 여겨주시는데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빼앗겨서도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명예고 그것이 자리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도 엄청나게 크게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그것이 좋다고 취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민감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윗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인정받기 어려워요? 집에서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제 아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등학교 갔는데 영어인가요? 수학인가? 100점 맞아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나 10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하고 하는데 야 무슨 고등학교 애가 100점을 어떻게 맞냐? 그래가지고 얘가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야 잘했어. 그래 대단하지. 야 근데 니네 학교는 무슨 고등학교 애들이 무슨 시험 점수를 어떻게 냈길래 얼마나 쉬웠길래 100점이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것이 큰 상처가 되어졌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집에서 제일 인정을 못 받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도 밖에 나가면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인정을 뛰어넘어서 누가 인정했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뭐라고 인정하셨을까요?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어요. 그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 잘했습니까? 그도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죄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여러 가지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 보시지 않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다윗과 같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어떻게 하였는데?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의 전후 이 히스기야 왕의 전과 후에 이 히스기야처럼 나를 의지했던 왕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왕, 이스라엘 왕 19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히스기야도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야,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 되어졌을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히스기야 왕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요새 트라우마 얘기하지만 히스기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잽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스기야의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 아하스 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은 그의 아들들을 무지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학대를 그 가정에서 받고 자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겠어요? 야, 그 100점 너만 맞았냐? 이 말 한마디도 상처를 받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쉬웠으면 그거 맞았냐? 그렇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상처가 되고 막 그렇듯 얘기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말로 상처가 아니에요. 매 맞는 것?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징계를 내리시지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하스가 왕이 되어질 때 그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방 신들을 끌어당겨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신이 더 능력이 많대더라, 그건 바알 신. 야, 아세라가 더 세더라, 아세라 신. 몰렉이 더 낫대더라, 그건 몰렉 신. 그냥 이방 신들이 온갖 잡동사니 신들을 다 만들어서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이잖아요.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더 심하게 되어지자 정말 이 아하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는 자기의 형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이방신이었던 그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져 불에 타 죽는 모습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열왕기 16장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시스기야가 자기의 형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몰렉 신전 앞에 받쳐져서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시스기야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한 감정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 형을 죽게 만든 동일한 상황이 다시 한번 찾아온다면 그 다음에는 저 번제물이 누가 되겠어요? 저 몰렉에게 바쳐지는 그 제물이 그 다음에 누가 되겠느냐고요? 자기가 되겠지. 형이 바쳐졌으니까. 또 동일한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내가 저렇게 되겠지. 다음에는 내 차례야.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이방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어렵게 그 나라를 주변 나라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 왕은 그 두려운 마음, 그 불안한 마음, 여러분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매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기야가 결국은 왕이 됐지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아버지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운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산당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일을 똑같이 경험했어요. 아버지 때 주변 나라들의 그런 침략을 받게 되어졌죠. 가장 그때 강력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하스 왕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너무나 두려워서 성전과 왕과 그 왕궁 곳간에 있던 금, 은을 다 내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히스기야 때도 동일하게 이 아수르의 그런 침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보다도 더 많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심지어 그때 그 군대를 이끌었던 그 장군이 누구였냐면 사네립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네립은 패한 적이 없는 그러한 장군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아버지 때보다 더 극박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히스기야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너 질병에 걸려 죽는다라고 하면서 날짜까지 받아놓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다르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버지 때보다도 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자신의 형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고 심한 트라우마를 갖고 그것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더 강력한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극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전후에 이러한 왕이 없었다. 여러분, 극찬 아닙니까? 이러한 칭찬보다 더 위대한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엄청난 칭찬이지. 이러한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 참 대단하죠.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일제 때 그런 모진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어떤 비법이 있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가갖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 어떤 비법 좀 가르쳐줘 막 그러잖아요. 어떤 방법 가르쳐줘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그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당연히 흔들려야 되는데 어떤 비법이 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비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었어요. 나누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매달린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시온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삶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